우리가 함께 불렀던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송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언제 나왔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오래된 찬송입니다. 내 본문의 가사를 볼 것 같으면은 가사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누구나가 방황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도 몰랐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나를 좀 받아주실까, 용서해 주실까,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사를 다시 뒤집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주님을 몰랐다가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방황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까 내 남은 여생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찬송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제가 수요일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해서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오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쉽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 입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데리고 오는 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고 싸우고 땅을 분배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고 하면 이제 가라. 주저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이제 올라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가봐야 좀 갔다가 와보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오라고 그래서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옵니다. 보고 와서 다 보고를 합니다. 그 다 보고가 끝나고 나서 모세가 뭐 했냐면 다 보고 들었으니까 이제 가.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면 돼. 가라고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을 해서 엄마 손을 붙잡고 학교 가는 길도 가보고 운동장도 가보고 교실도 가보고 신발은 어디다가 놓는지 그것도 보고 얘 자리가 어딘지 그것도 다 보고 왔어요. 보고 와가지고 이제 학교 가는 날이 돼가지고 엄마가 손을 붙들고 학교 정문까지 와가지고 정문 안에 이제 들어가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 무서워 나 못 가. 저 건물은 우리 집보다 더 훨씬 크고 저기는 키 큰 사람들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나 못 가. 엄마 못 가. 그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 엄마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가. 그래도 얘는 운동장에서 교문에서 요만큼 들어갔다 또 나오고 무서워 못 가. 이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엄마가 괜찮아 가. 가면 돼. 가면 친구들도 있고 가면 선생님도 있어. 가면 돼. 그러는데 얘는 못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갔다 왔잖아. 가면 돼. 올라가.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게 너희 땅이야. 가.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게 나와요. 오늘 본문 몇 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려고 그러냐고 할 것 같으면 28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송광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느냐고 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개혁성경에는
우리가 어디로 갈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갈고 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올라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거기서 그냥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아니 갔다가 왔잖아요. 누가? 열두정 땅분이 갔다가 왔어요. 길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못 가요. 우리 못 가요. 그러면서 여기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갔다가 왔어요. 입구까지 데리고 왔어요. 가면 되나? 여기 더 이상 못 가. 가면 돼. 그러는데도 못 가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느냐고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면 되는데 왜 못 올라가고 방황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왜 그러고 있을까 하는 것을 보니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게 뭐냐고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여야 보세요. 애굽 땅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누가 이끌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안 보이느냐?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저들의 눈 가운데는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 땅에는 큰 성읍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조그만 성읍이 있는 게 아니라 큰 성읍이 여러 개가 막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거 우리가 그동안 강야를 건너면서 본 거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거기에 펼쳐져 있어가지고 성읍들이 많이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뭐도 보이냐면 성곽이 보이는데 이들의 눈에는 성곽이 어떻게 보였느냐고 하면 그 성곽이 벽이 성벽이 어떻게 보였느냐고 하면 하늘 꼭대기까지 닿은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 성곽이 하늘 꼭대기같이 쌓은 것 같이 보이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도 않았는데 성읍을 보고 성곽을 보니까 기가 끌려버려. 우리는 이거 점령 못해. 우리는 여기 못 올라가. 우리는 저거 못 무너뜨려. 우리는 여기 가서 점령 못해. 그게 화가 버린 거예요. 뭐만 보이니까? 환경만 보이니까. 성곽이 보이고 성문이 보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 보지도 않고 못 간다고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볼 것 같으면은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뭐하며? 장대하며. 사람에 대한 게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장대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키가 크다 그런 뜻이에요. 거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네피림 후손으로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이렇게 키가 큰 사람들이 막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거기서 또 누구를 보았다고요? 안악자손 봤다고요. 장대한 사람을 보고 또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대한 사람이나 안악자손이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안악이라고 하는 뜻은
목이 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몸은 요만한데 목만 이렇게 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이 길다고 하는 뜻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키가 크고 장대하다, 그걸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앞에서 장대한 사람 얘기한 거나 뒤에 있는 안악자손이나 같은 거예요. 이들이 본 거는 뭘 봤느냐? 하나는 환경 봤고 하나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못 올라가고 방황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인데 이런 겁니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만 보이고 예수만 보이면 환경은 똑같은데 환경은 요만하게 보여. 믿어주시면 아멘.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깔아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영적인 관리가 안 되다가 볼 것 같으면 환경은 이만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황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에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민수기에서도 자꾸 뭘 봤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대. 거기서 뭘 봤느냐? 똑같은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나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그들을 보았습니다. 큰 성읍을 보았습니다. 성곽을 보았습니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자꾸. 그걸 보니까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민수기 14장 7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쉼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앞에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고 하면 그 땅을 악평했다 그렇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러느냐고 하면 그 땅은 쉼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을 거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성곽도 크고 키는 크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벌써 저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높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그냥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보고 환경과 사람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지면 환경을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내려다보는, 환경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고 예수가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지다 보면은 환경에 내가 치워버린, 환경에 눌려서 내가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갑니다. 학교 왜 가냐고 물어보면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가. 내가 학교를 가가지고 장차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설계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 받겠다고 하는 목표와 방향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대학교 갑니다. 대학교 졸업받고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돈 벌 거라고 얘기해요. 어떤 애는 그런 것도 없어. 대학교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그냥 다니는 거예요. 대학교 안 나오면 대한민국에서 쪽팔리니까. 부모가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졸업받고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신학생도 마찬가지. 신학생도 신학교 다니는 거 물어보면 안 갈 수는 없고 어디 가다가 보니까 신학교 썼다는 거예요. 졸업받고 뭐 할 거냐 몰라요. 너무 많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내가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가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른들도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고 방향이 있었더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몇 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많이 들어서 압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처음에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초기에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별별 일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고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점점 세워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도시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화생활을 누리고 무역이 이루어지고 교통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그런 좋은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의 집 앞에 500m 앞에 뭐가 있었느냐고 하면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도시는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는 도시였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였느냐? 다 동네마다 선앙당 만들어놓고 집집마다 뭐 만들어놓고 우상 섬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강 건너오기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장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아브라함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자라면서 아버지를 도와가면서 우상 만드는 일에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서 그 모습 보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없어요? 자,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영광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동안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방향성이 설정됐고 목표가 정해져서 아브라함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서 히브리 민족을 형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만났으면 아브라함도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성경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잘 아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지냈습니다. 40년은 광야에서 양치면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은 것은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사람이나 죽이고, 그리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내 삶의 방향을 어디에다 놓고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내가 다 보았다. 하나님,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기서 끌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모세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로구나 하고 바로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가지고 광야길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를 가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돌에 맞아 죽을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백성을 내가 배기를 했습니까? 내가 낳기를 했습니까? 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모세가 투정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서 하는 투정이고, 모세는 자기가 해야 될 그 일 방향이 정확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굉장히 증오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싫어했고 미워했고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볼 것 같으면은 다메섹을 향해서 내려가다가 다메섹에서 하늘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똑똑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너에게 가르쳐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데 사울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있는데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뭐를 해야 될까를 말씀해 주셔요.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당신이 해야 될 방향은 이겁니다.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당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를 딱 받고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이방인들, 이스라엘 자손들, 임금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표가 예수님 만나고 분명했습니다.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지 분명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그냥 고기나 잡고 생선이나 팔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냥 먹으면서 우리 집안 식구하고 그냥 같이 살고 그러면 되겠다 그러고 살아갔던 거예요. 무슨 목표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그냥 고기 잡으면서 업으로 살았던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고기 잡던 베드로가 사람 나는 어부로 변해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훈련받고 오순절 마가다락 앞에서 성령 충만받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낚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았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방향 속에 설정됐고 목표를 찾았어요. 우리가 왜 방황합니까? 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왜 방황합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으로 살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저는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지 난 그건 기억이 없어. 언제부터 다니 근데 어쨌든지 그냥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것만 기억이. 저는 꿈이 뭐였었느냐고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경찰하는 게 꿈이었었어요. 경찰하는. 그래가지고 나쁜 놈들 많잖아. 도둑놈들도 많고. 그놈들 잡아들여가지고 나라를 좀 좋은 나라 만들면 좋겠다. 경찰하는 게는 꿈이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속에서 자꾸 이 속에서 불을 붙이면서 얘기하시는데 뭐라 그러냐고 하면 나보고 경찰하지 말래. 경찰하지 말고 너 주일이라고 자꾸만 그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다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토요일이면 서울에서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학생 예배 모이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 다 모이라 그래요. 오늘 저녁에 다 물 많이 먹고 자. 옛날에는 시계 그런 게 없었으니까 물을 한 사발씩 먹고 자. 그래야 내일 새벽에 오줌 마려서 일어나면 새벽기도 오니까 매일마다 얘기하시는 게 오늘 저녁에 물 한 사발씩 먹고 자.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순수해가지고 진짜 집에 와서 물 한 사발을 먹고 그때 뭐 자명종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으니까 없었어요. 그때 물 한 사발 먹으면 시간에 새벽기도 갈 때면 오줌 마렵더라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새벽기도 다닌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가지고 저는 사회생활도 못 해봐가지고 뭐 아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해봤어요. 고등학교 졸업 맞고 바로 성결대. 저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부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맞고 바로 성결대학교 갔으니 사람들이 나보고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봐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어째 되는 거야? 아 사회생활 안 해봐서 어째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다가 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 공부하고. 이날 이때까지 외도라는 걸 안 해봤어. 외도라는. 계속 주일을 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또 바꿔주셨어. 아, 내 남은 여생의 삶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겠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뭐 방향이 흔들릴 것도 없고 변질될 것도 없어요. 왜? 주님이 주시니까.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걱정을 해. 목사님 밥 먹다가 걸리면 300만 원 벌금이래요. 안 모이는 게 좋아요. 뭐 자꾸 이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얘기하고 싶은데 감히 얘기도 못하고 처분만 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밥 먹고 예배 드리면 벌금 300만 원이고 옆에 식당 가서 밥 먹고 와서 예배 드리면 괜찮다는데 모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금요일날 저녁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혜롭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금요일날 저녁 지혜롭게 해라. 하나님 좀 어렵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모이지 마. 아, 이래면 간단하잖아. 지혜롭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토요일날 새벽에 또 기도했어요. 제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김밥 사 먹어야 될까요? 빵 먹고 우유 먹고 예배 드려야 될까요? 식당 가서 외식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토요일날 새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주시느냐고 하면 교인들 가운데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교인들 가운데 염려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다. 아, 그래서 내가 두 단어로 조합을 딱 해봤어요. 지혜롭게 해라. 교인들 가운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본래 오늘 점심 먹고 예배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공무원이 오면 공무원하고 내가 얘기 좀 하고 싶었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얘기하고 진짜 그러고 싶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우리 윤 집사님한테도 주일날 식사 준비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공무원하고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좀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두 단어를 딱 조합을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 믿음만 가지고 강행을 하면 되겠지만 형제자들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면 안 좋겠구나. 하나님 왜 지혜롭게 해라 하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집으로 가도록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래요. 내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요. 아니,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요만하고 환경이 많으면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면 어떤 환경과 문제가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얘기하시고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사시고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내가 그 주님 붙들고 사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게 네가 살아야 될 방향이야. 말씀해 주는데 왜 방황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혼돈과 혼미의 시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방황합니까? 가면 되는데. 학교 문 앞에까지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 환경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그런 것만 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환경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이 사람도 보이고 이 사람도 보이고 눈 돌리면 저 사람 보이고 저 사람 보이고 환경은 점점 이런 것 같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온전한 주님의 통치, 온전한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먼 데 있는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붙들으면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내 속에 내가 예수님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 만나고 정확한 방향이 설정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10%만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80%, 90%, 100% 통치해서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우리는 한순간도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만 보고 하나님만 보여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환경이 너무 힘들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어렵게 한다. 그거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고 그 주님의 생각으로 살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10월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찾아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대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고 목표도 없습니다. 방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말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